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어느새 9월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날씨도 조금은 선선해진 느낌도 있고 하늘도 훨씬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것이 무르익고 풍성한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만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예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기대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런 감격이, 또 그런 은혜가 찬양이 잘 준비되어야만, 또 설교가 은혜스러워야만 우리에게 느껴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저 역시도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향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힘드신 상황으로 예배가 사실 기쁨과 은혜가 되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되었던 거의 한 달 동안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정말 빛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그런 정도의 감격과 은혜의 예배를 제가 얼마나 드렸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드린 횟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드렸는데, 그러나 그 많은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예배, 거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순서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것이고, 예배를 맡은 순서는 누구에게 있었는지, 또 목사님 설교는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었지, 솔직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식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 인도자 혹은 인사라는 목사님의 그 안내에 따라 그냥 입술로 따라했을 뿐이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도에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때는 그 교회 총 재적 인원이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성도님 한 분, 3명이었을 때인데, 그날은 단 한 분의 성도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침 저희 아내도 몸이 좋지 않아 친정에 가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 없었어요.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아무도 없는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형식에 따라 집례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좀 웃겼어요. 야, 지금 뭐 연극도 아니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빛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금 지나면서 감격이 되고 회심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보고 있어. 이 예배 내가 받고 있잖니.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의식하느라고 의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날 아무도 없는 예배 중에 난생 처음으로 의식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저의 심령에 쫙 비춰지는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그런 자리라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언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좋아야, 찬양이 은혜로워야, 그리고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설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자기의 감추어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중에 5번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5번 결혼하고 그나마도 지금 사는 남자와 또 헤어지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시니까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이 여인에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우물물 기르러 왔지? 그 우물물 마시면 지금 당장 목마른 거 그거 해결하겠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줄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 결코 따분한 것도 아니고 지겨운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가 너무나 마음에 감격스러운 거죠. 왜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좀 보고 싶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으셨나요? 아멘이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유, 주일이니까 또 예배 드려야지, 나가야지, 의무인데 출석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결혼 직전에 청년, 이성을 만나러 막 달려가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그 교제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의 그 마음과 심령으로 달려가는 그 청년의 마음이 그 의무입니까? 강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기대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만남이거든요. 무슨 의식이고 해야 되고 강제적이고 출석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독창을 하듯이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부르셨나요?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듯 정말 내가 대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사를 보거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보거나 아니면 특송하러 나온 어떤 속회를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실이죠. 그러면 여기에 두세 사람 이상 모여 있으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여기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느냐,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쯤 주변에 왔나 안 왔나 살펴보는 것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느끼는 예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벌러르라고 하는 몽골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아주 온통 땀으로 젖은 채 교회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기 위해 들판과 벌판을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헐레벌떡 교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 한 마리가 일반 몽골인들 1년치 월급 그 값이래요. 이 자매가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잃었던 소가 제 발로 교회 마당에 온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주셨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책에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 왜 이런 열망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매는 예배를 통해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찾는 것하고 예배 시간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다이어리나 누구누구 만나서 밥 먹어야겠다, 누구누구 만나서 차 마셔야겠다, 누구누구 만나서 영화 보고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런 약속과 일정이 여러분들 다이어리 혹은 휴대폰에 다 빼곡히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 자리이고, 예배가 우리가 빛을 받을 자리이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억지로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불편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그 시간 피곤하죠, 불쾌하죠, 화나죠, 시간 아깝다 생각 들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사모하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친근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괜히 좋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오셨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시간 아깝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뿌듯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정말 예배드리면서 회개도 나오고 찬양도 터지고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예배가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수업하다가 주중에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빠지면 그것도 결석한 걸로 치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마음에 아무 기대 없어도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또 주일에 주일 성수했다는 증거로 교회 주보와 담임 목사님 사인을 받아가야 주일 지켰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면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이해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르셔요. 예배 시간에 번듯한 옷 입고 왔고 헌금도 적지 않게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들리지 않는 설교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고 그냥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마 남성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입소한 훈련소 내무반이 하필 그 주에 페인트 칠한다고 주일에 아무데 못 가고 내무반 집기 다 드러내고 페인트 칠하는 거 다 도와야 된다, 그 명령 때문에 주일이 되었는데 감히 교회 좀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소대장이셨던 중위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는 신학생인데 교회는 가야지 하길래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예배 드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 일과 끝나는 시간인 6시부터 취침 전인 10시까지 남겨진 일을 다 감당하는 조건으로 교회 갔다 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내무반으로 돌아올 때는 다 같이 열을 맞춰서 구보로 돌아왔어요.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남겨진 잔업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배 드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부터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서 아니었어요. 잘 준비된 찬양이나 은혜로운 성가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미소 짓는 안내위원, 눈 부릅뜬 조교들만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무슨 다정한 인사나 다과,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날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복입니다. 예배가 출석이 목적인 사람은 예배당 시원한가 아닌가, 의자가 편안한가 그렇지 않은가, 음향시설 듣기 좋은가 아닌가, 찬양팀 잘하나 못하나, 예배 출석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것부터 살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내셔널 캐더럴이라고 하는 성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책 놓고 취임 선서하는 그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그런 전화가 온대요. 이번 주에 대통령 교회 나오십니까? 그 묻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면 날이 어두워졌는지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들어와서 밥 먹어! 저녁 먹어! 집집마다 자녀들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애들이 스스로 밥 때 되면 알아서 밥 먹으러 안 오거든요. 노는데 정신 팔리고 같이 어울리고 신나면 배고픈 줄 모르고 놉니다. 그러니까 밥 때 놓치지 말라고 와서 밥 먹고 이제 잘 준비하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가서 놀라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인데도 우리가 그건 모르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또 존 캘빈, 하나님과 정말 신실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던 청교도 존 오웰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설교에 있어서는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 대부분의 훌륭한 영적인 거장들, 이런 목사님들이 회심할 때 그분들이 누구 설교 듣고 은혜 받았고 누구 설교 때문에 회심했는지는 아무데도 기록이 없어요. 단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졌고 눈을 뜨고 성장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누구 설교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 다행스럽죠. 그냥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마이크 스피커 음향 시설이 좋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불편함을 드려 너무 송구했지만 그로 인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었던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고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이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이유를 핑계 삼아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신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의 들으심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거부하고 계신 분, 외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그 부르심을 그분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긴 절도를 당하고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귀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에, 가장 중심에 늘 예배를 생각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마음에 숨김없이 감추는 것 없이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배를 형식과 의식으로 그리고 출석으로 의무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도와 절도임을 깨닫고 항상 내가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의식하고 또 보이는 것 의식하고 예배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그 기대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시간,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시간과 자리인데 하나님, 그것을 빼앗는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절도요 강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의 마음, 그 예배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믿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냥 출석과 의무와 횟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과 뜻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배마다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순간, 예배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